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1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7절 말씀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배당에 다닌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예배당을 보러 오는 게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뭐 그런 의미는 아닌데 그런 식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배는 드리러 가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거를 표현할 때 예배를 보러 간다고 얘기할 때도 간혹가다 있어요. 목사들도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예배 보러 간다고. 그런데 그 예배를 보러 간다고 하는 그 말 뒤에 그 안에 예배를 드림이라고 하는 것을 완전하게 인정하고 있는 사람이 예배를 보러 가는 것과 보러 간다고 말하는 것과 진짜 글자 그대로 예배를 보러 가는 걸로 인식하는 사람이 예배를 보러 간다고 얘기하는 것이 같을 수는 없죠. 동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요즘 제 유튜브를 보는 시간에 한 번씩 걸리는 카테고리인데 한번 알고리즘인데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보청기를 통해 처음으로 엄마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라는데?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아이가 듣지 못한 상태에서 생전 처음으로 이제 엄마 목소리를 듣게 되고 그 목소리 때문에 반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처음엔 친구 따라 아니면 누군가의 권유로 아니면 누구를 따라서 누군가와 함께 무리지어서 아니면 어떤 이유를 가지고 예배당에 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생전 처음 저 엄마 목소리 듣는 아이처럼 예수를 알게 되면 그리고 예수를 만나게 되면 예수의 소리를 듣게 되면 되게 심각해지죠.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제 나는 죄인이 아니고 이제 나는 양자된 자로서 세상을 살겠노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고린도전서 5장 말씀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라고 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는 그동안에 내가 해왔던 악습, 잘못된 습관, 잘못된 관행, 잘못된 행동들을 고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이제 마음판에 딱 새기죠. 요한복음 3장입니다. 18절 말씀.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스스로 뭘 하게 되죠? 구원되었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표대를 세우게 되죠. 표대를.
그러면서 성경을 공부합니다. 성경을 연구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막 깊이 몰입합니다. 그 몰입할 때 자꾸 내가 선택받은 자, 내가 성결한 자, 내가 의인은 아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만나는 성경, 이사야서입니다. 40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위로해라. 누구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49장 15절에 그렇게 말하죠.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순한 자의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들이라 할지라도 그 어미 그 아비라 할지라도 그 자식을 난 그 어미 아비라 할지라도 그들이 너희를 잊는다고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나 여호와는 너를 잊지 않겠다라는 말씀에 아멘 하면서 이제 막 눈물을 질질 흘립니다. 그리고는 뭐라 그러죠? 나는 구원 받았네 비어 그러면서 내 삶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 막 몰입하게 되죠.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죠?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구원받은 자로서 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전도를 떠납니다. 친구와 가족과 아니면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합니다. 왜? 그게 구원받은 내가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하니까. 의무 맞아요. 의무라고 생각해서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왠지 허전해지죠.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을 의무감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왜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죠. 그러다 보면 이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전도 말고 다른 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죠? 성경 공부입니다. 막 교회에서 막 무슨 단계 막 만들어 놔요. 그러면 이제 내가 교회 다닌 지 1년 안 됐으면 세신자반, 2년, 3년 됐으면 집사반, 뭐 구역반, 한 10년 됐으면 이제 뭐 안수집사, 뭐 임직자반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 막 교재들을 막 쌓아가죠. 그 열심히 공부하면 마치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워질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그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강의를 들으면 들을수록 어떻게 되죠? 되게 허무함을 많이 느껴요. 어디서 허무함을 느끼죠? 강사의 입에서 나오는 말조차도 내가 다니는 교회에 적용이 안 되는 것들을 많이 얘기하니까. 그래서 이제 뭘 하기 시작하냐면 다른 곳에서 복음을 찾는 일에 방향을 틀어봅니다. 그래서 무슨 뭐 종교 책도 찾아보기도 하고, 뭐 우리 목사님이 잘 설교 안 하는 무슨 뭐 성경 구약에 대한 뭐 주석을 보기도 하고, 역사서라 그래가지고 뭐 역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그 역사에 대한 얘기를 또 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 인터넷으로 뭐 어느 신학교는 뭐 인터넷으로만 다니면 뭐 학위를 준다니까 또 그런 데 가서 듣기도 하고, 그러다가 조금 더 열망 있는 사람들은 그냥 신학교를 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부딪히는 현실이 뭐죠? 그렇게 배운 것이 교회에, 그리고 내 생활에, 내 가정에 적용되기 어렵다라는 데에 힘들어하게 되죠. 그러면 스스로 좌절합니다. 어떻게 좌절하냐면 성경은 그냥 성경일 뿐이야라고 스스로 잘못된 생각을 하게 돼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니? 라고 물어보면 당신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그게 성결이에요. 사실은. 그게 믿음이에요.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배당에 나오는 걸까요? 11조를 많이 하는 걸까요? 아니면 절기마다
절기 헌금을 많이 하는 걸까요? 아니면 집사, 권사, 장로, 목사라는 직분을 받는 게 예수를 믿는 믿음의 단계일까요? 어떤 게 믿음의 단계라고 생각하세요? 믿기 전의 모습과 믿고 난 후에 나의 모습이 달라지는 걸 우리는 성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거를 좀 다른 말로 해석하면 거룩이라고 얘기를 말합니다. 거룩. 믿기 전에 내 모습과 믿고 난 후에 내 모습이 거룩하게 변해져 가는 걸 성결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결을 어디서 찾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거나 예수님을 만나거나 내가 정말 뜨거움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단계에서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쭉 흘러온 그 과정 속에서 나는 어떤 거룩함의 단계를 향해 가고 있냐고 묻는 거예요. 나는 어떤 성결함을 유지하며 살고 있냐고 묻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만들어진 성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만들어진 성결은 또 우리 목사님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할 거야. 이건 잘못됐고 저건 잘못됐어 라고 얘기를 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결은 거룩함은 만들어지는 걸까요? 아니면 습득되는 걸까요? 어렵죠. 다른 목사님들은 그냥 이렇게 믿고 저렇게 믿고 막 이렇게 성결하시고 거룩하시고 얘기하면 좋은데 왜 꼭 저 목사님은 저렇게 말할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를 보러 간다고 말하는 그 사람의 입술이 예배를 보러 간다고 말을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이 예배를 드리러 간다는 것이 안에 있는 것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이 예배를 보러 간다고 말하는 사람과 예배를 보러 간다고 생각함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이 말하는 예배를 보러 간다고 말하는 것은 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리단 말이에요. 왜 틀리죠? 왜 틀려요?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이. 기준이 뭐예요? 예배는 드리는 거니까. 예배는 드리는 거라는 기준이 있어야만 다른 거나 틀리거나를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란하게 입술을 놀려요. 뭐라고? 틀림에도 불구하고 다르다고 가리켜요. 왜? 기준이 없으니까. 아니, 있는 기준도 무시하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성길도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신들은 거룩함으로 살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말에 당신은 정말로 거룩해지고 있냐라는 거예요. 아니, 거룩한 삶을 살고 있냐라고 묻는 거예요. 성구 몇 구절을 외운다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 공부를 몇 단계를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전도를 몇만 명 해서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고 헌금을 얼마를 해야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자,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잘 아시는 성구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기준이 뭐예요? 구원받는 기준이 뭐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유치부 때 예배당에 나가면 제일 처음 배우는 성과가 이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기준이 누구예요? 나예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오셨다고요? 하나님 때문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무엇으로? 나를 사랑하심으로. 이게 기준이라니까요. 이 기준을 뒤에 감춰놓고 딴소리를 하니까 복음이 아니라 복금이 되는 거예요. 목사가 아니라 먹사가 되는 거고 집사가 아니고 잡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거룩이라고 배워요.
성결이라고 배우고, 도대체 성결이 뭡니까? 새벽 예배 안 빠지는 게 성결입니까? 거룩함이 뭡니까? 주일날 돈을 10원도 안 쓰는 게 거룩함이에요? 목사가 가운을 입고, 목소리 쫙 갈아가지고, 거룩함으로. 절시 없어. 이게 거룩함의 뜻입니까? 답답한 게 그거예요, 답답한 게. 당신들은 거룩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거룩함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 틀린 것도 불구하고, 틀림에도 불구하고, 그게 맞다라고 자꾸 거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누구처럼? 멍천지처럼. 누구처럼? 세계의 모든 위대한 대통령들에서 구해준 한학자처럼. 부활하고 있다고 죽어버린 어떤 미친놈의 마누라처럼.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거기 가서 하얀 옷에 검정 바지 입고 막대기 소리 나가면서 박수치는 그게 거룩함이라고요? 그게 성결한 자라고요? 왜 그렇게 된지 아십니까? 한 번도 거룩해 본 적이 없는 것이 거룩한 척 하다가 그게 거룩한 거라고 가리키는 거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전도를 왜 합니까? 복 받으려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10중 8구 멍천지에 가 있기 쉬워요. 왜? 전도를 많이 해야 나중에 만이가 다시 죽어서 이 땅에 오면 좋은 나라 차지해 주니까. 아프리카 대통령도 되고 부산 시장도 될 수 있으니까. 전도를 하는데 물품이 필요하니까 이단이건 사입이건 아무 상관없이 후원하는 것들이 있으면 거기 가서 머리 조아리고 거기서 나온 건빵 몇 개, 떡 몇 조각이 갖다가 전도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거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헛소리하는 것들과 똑같은 짓을 우리는 반복하잖아요. 그러다가 점점 수렁에 빠져들고 나중에 모가지까지 빠져들어서 다시는 나오지 못하는. 아니잖아요. 우린 그걸 거룩함이라고 배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거룩함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을 잘 지키고 성구를 몇 구절을 외워야 되고 성경을 몇 번 다 읽어야 되고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뭐 몇 번 기도하고 점심 때 몇 번 기도하고 저녁 때 몇 번 기도하고 그럼 너희는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까? 그렇게 만든 게 이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지금도 자기들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금식하고 시간 되면 무릎 꿇고 그게 거룩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왜 자꾸 만들어 놓은 거룩함에 나를 갖다가 밀어 넣습니까? 이제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전도도 많이 해보고 헌금도 많이 해보고 뭣도 많이 하고 뭣도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에 앉아있는 나는 공부하고 공허하고 예수님으로 채워지지 못하는 뭔가가 있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뭘 하게 되냐면 설교 시간에 뭘 하게 되죠? 힐링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요가하듯이. 말씀을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전쟁터의 병원이에요. 야전 치료소란 말이에요. 다음 한 주간을 살기 위해서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한 주간을 살겠다고 하는 이제 찢어진 데는 붙이고 꼬매고 그 다음에 부러진 데는 붙이고 그리고 긁힌 데는 파스 바르고 다시 싸울 수 있는 모양으로 갖추어서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게 교회의 목적인데 이 교회 안에서 뭘 배우죠?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고 얘기합니다. 평안해지랍니다. 그리고 교회가 마치 뭐가 되면 명상센터가 돼요. 그럼 또 그런 사람들한테 많이 가요, 사람들이. 왜?
싸우지 말라니까. 세상과 다 적당하게 하고 세상에서 원하는 거 그냥 대충 들어주며 뭐 저라면은 세상도 준다는데 절 한번 할 수 있잖아. 84 사는 동안에 한 번 딱 한 번 절하면 된다는데 뭐 그거를 뭐 어쩌라고 한 번 할 수 있지. 이 말에 나도 모르게 신하의 끈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공이 같은 저 미친놈한테도 가는 거고 소년보 같은 저 미친놈한테도 가는 거예요. 그것들이 지금 한국교회에 어떤 악을 끼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들이 보기에 좋으니까 또 따라가는 목사들이 늘어나잖아요. 그 늘어나는 것들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빨갱이니, 민주주의니, 자유주의니. 제가 말씀드리죠. 예배당엔 민주주의 없어요. 공산주의도 없고. 예배당은 일당입니다. 일당. 독재예요. 독재. 누구 독재?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네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거지? 그런데 왜 목사답을 고작 해봐야 목사지 한 20년, 30년, 아니 길게 했다고 칩시다. 40년 한 놈이 지가 뭘 한다고 떠들어. 태초에 누가 있었다고요? 근데 멱살을 잡는다고? 누가? 그러니 미친놈이 아니에요, 그놈이? 근데 그거 좋다고 따라다니는 목사들이 있잖아요. 대가리 박으라면 대가리 박고, 장로라는 것들이, 권사라는 것들이. 어디에 거기에 거룩함이 있고 성결함이 있습니까? 성결한 척 하는 것들과 거룩한 척 하는 것들만 있는 거지.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모임이지. 뭘로라도 얘기하지? 그래갖고 이제 힐링을 한다고 이제 예배당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텔레비전 프로 중에 제 또래가 가장 많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있대요. 그 텔레비전에 나오는 우리가 얘기하는 4채널 말고 케이블 채널까지 해가지고 50대가 넘어가면 가장 좋아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이 무슨 프로그램이냐면 자연인. 산에 가서 농사 짓고 산에 가서 말뚝으로 이렇게 뭐 집 짓고 뭐 개울물 떠다가 밥해 먹고 그런 걸 되게 좋아한대요. 우리 또래가 되면 무슨 얘기예요? 힐링이라는 얘기죠. 사는 게 지쳤다는 얘기잖아요. 전쟁터에서 나가서 싸운 것도 지치고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 이제 힐링하고 싶어요. 어디? 말씀에다가 말뚝 박고 싶은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 딱 한 구절 잡아서 거기다가 텐트도 치고 거기다 발전기도 갖다 놓고 거기서 고기도 잡고 거기서 뭐 밥도 해먹고 그리고 그 말씀에서 벗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말씀이 성경 66권의 전체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성경 안에 사는 나는 승리자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걸 제일 잘 써먹는 게 마귀입니다. 사탄이에요. 사탄이 하는 일은 그런 거예요. 사탄이 하는 일은 당신들이 귀신 쓰인다고요? 그거는 정말 사탄이 하는 일 중에 제일 저 밑바닥에 있는 거지 같은 짓이고 진짜 사탄의 대가리들은 하는 짓이 뭔지 아세요? 성경에 있는 척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 안에 사는 척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제가 오늘 제목으로 뽑은 만들어진 성결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가 만든 성결? 내가. 하나님이 만든 성결이 아니라 내가 만든 성결.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를 보러 간다고 얘기하는 자들도 그 두 입술이 하나는 틀리지 않고 다르게 말하는 것이고 하나는 틀리게 말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당에 앉아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예배당에 앉아서. 여러분들은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이해를 못 하겠지만 아이들을 볼 때 엄마가 됐건 아빠가 됐건 대부분이 뭐 둘이 같이 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혼자 먼저 봐요. 아이를 키울 때
혼자 먼저 보는 것이 뭔지 아세요, 혹시? 첫 번째, 뒤집는 걸 먼저 봅니다, 누군가가. 그리고 그거를 증거하죠. 이렇게 전해주죠. 그러면 그걸 보지 못했던 사람은 어떻게 하죠? 그걸 해보라고 시켜봅니다. 그럼 시키는 날엔 또 못해요. 그런데 이 아이가 한 번 뒤집고, 두 번 뒤집고, 세 번 뒤집고 하다 보면 어느 날인가 자연스럽게 뒤집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엄마들이 먼저 보는 이유가 뭐냐면, 엄마가 아이들과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뭐 요즘은 그렇지도 않지만, 아빠도 육아 휴직 쓰고 하니까 번갈아가면서 보기도 하지만,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뒤집는 날은 기억 못해도 대부분의 엄마 아빠들이 기억하는 내 아이가 서서 첫 발을 뛰는 날은 머릿속이 기억합니다. 몇 월 며칠이다 이걸 기억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아이가 언제 발을 띄었다는 걸 기억해요. 엄마 아빠 부르는 것도 되게 좋아요. 그런데 엄마 아빠 부르는 것보다도 내 아이가 한 발 뛰는 것이 더 기뻐요. 왠지 아세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첫 단계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아까 우리가 영상에서 봤던 그 아이가 엄마의 목소리가, 엄마는 분명히 말을 하고 있었겠지만 아이는 듣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과학의 힘으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내 엄마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어떤 감격일지 여러분들 상상도 못 해보셨을 거잖아요. 성결이 그거라니까요. 거룩함이 그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성도로서 첫 발을 띄는 모습을 보시는 게 바로 거룩함의 시작이요, 성결의 시작입니다. 그 성결은 나아가는 거예요. 체험하면서 습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결을 어떻게 하냐면 만들어서 통째로 DIY 할 수 있는 걸로 생각해요. 만들어서 조립할 수 있는 걸로. 그걸 누가 가장 많이 가르치냐면 저 같은 목사들이 그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성결을 세트로 가르쳐요. 세트로. 어떻게? 기도하고 성경 보고 찬양 부르면 당신 성결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럼 성경 어떻게 볼 건데? 찬양을 어떻게 할 건데? 기도를 어떻게 할 건데? 기도가 안 나오면 특정 단어만 외우면 기도가 된대요. 맞습니까? 근데 그게 지금 유튜브 쇼츠에 흘러다니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11조를 폐하셨대요. 맞습니까? 그런 것들이 목사랍시고 지금 나와가지고 떠들고 있는 게 지금 세상이라니까요. 지가 뭔데 11조를 폐해? 그럼 뭐 들어 예수 믿어? 안 믿어야지. 율법도 폐하고 다 폐했는데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필요도 없고, 근데 또 지 앞에 나와서 설교는 들어야 된대. 이런 말 같지 않은 게 어딨어. 죄송합니다. 좀 과격해졌어요, 표현이. 한심해서 그래, 한심해서. 그런 것들이 목사로서 나와고 떠드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 보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교회는 돈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점점. 그런 미친 것들 때문에. 교회가 돈으로 돌아갑니까? 있어야 된다니까요. 없으면 불편하니까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왜 그걸 쌓아놓고 땅을 마누라 이름으로, 자식 이름으로 내 새끼 유학 보내는데 써먹고, 그게 성결함입니까?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 당신들도 나처럼 살면, 나처럼 내 자식 새끼 유학 보내고 좋은데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이게 성결의 기준이냐고. 이게 천국이 없는데, 영생이 없는데, 구원의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구원의 마지막? 영생이에요. 영생. 천국. 그래서 우리 천국을 또 어떻게 얘기해요? 그냥 땅덩어리 하나님 나라로만 생각하잖아요. 그래, 거기 가서 배탈 모자를 썼네, 무슨 모자를 썼네, 뭐 빌딩이 됐건 몇 천에 믿건 뭐 초가집이네. 이게 거룩함입니까?
이게 당신들이 좋아하는 그 성결이냐고. 왜 자꾸 네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네 마음대로 갖다 찢어 발겨가지고 자기 편향주의로 사람들을 몰아가냐고요. 지금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우리에게. 너의 중심은 뭐냐고 묻는 거예요. 너의 중심은. 아까 보셨던 그 아이는 듣지 못해요, 엄마의 소리를. 그래도 그가 엄마인 줄 알까요, 모를까요? 하나님의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까요, 모를까요? 기준이 있으면 알게 된다니까요. 알 수 있다니까요. 근데 기준이 없는데 아는 척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 목사 안수 받고, 그러다 장로 안수 받고, 그러다 임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무슨 짓을 합니까? 교회에 파벌을 만들고 교회를 시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목사도 그래, 목사도. 왜? 예배 시간에 딴소리 하면 되니까. 예배 시간에 그냥 주님께서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요. 그럼 과연 세상의 진정한 평화는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요. 그 고민 속에서 우리는 성경을 따라서 오늘도 내일도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한 번도 지켜본 적 없는 설교를 주마다 하는 것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에서 무슨 파스를 붙이고 거기에서 무슨 상처를 꼬매고 나갈 거냐고요. 그리고 말합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열심히 잘 사는데 같은 예배를 드린 너는 이렇게 사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할까요? 내 책임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네 책임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별거 없어요. 내가 잘나서? 아니에요. 내 조상이 막 좋은 가문에 태어나서? 아니라니까요. 목사 아들, 딸이어서?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냥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세상을 만들어 놓고 보기에 정말 좋았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으로 우리는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의 신앙이 뭐가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게 되잖아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 아, 흙으로 돌아가는 거 맞지요.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래, 흙으로 돌아가서 끝나면 흙으로 돌아가면 아무것도 아닙니까? 근데 왜 그렇게 살고 있냐고요. 그렇게 살고 있는 누구지? 그 돈만 밝히는 늙은 놈. 당뇨가 걸려갖고 오줌도 못 산다는 놈. 그러지들 마세요. 성결은요. 성결은 습득하는 거예요. 습득.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부한 자다. 내 안에 또 다른 내 법이 있어. 다른 내가 있어서 날마다 나와 싸운다. 예배를 드리러 가자는 나와 예배를 보러 가자는 내가 오늘도 싸우고 내일도 싸우고 10년 뒤에도 싸우고 20년 뒤에도 싸울 거예요. 그러나 내 기준이 예배를 드림에 있다면 내 기준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그리고 성령님께 붙들려 있다면 두 다른 법이 서로 싸운다 할지라도 나는 내일도 거룩해질 것이고 10년 뒤에도 거룩함에 있을 것이고 30년 뒤에도 성결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결이에요. 이게 거룩함이고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을 만들어내라고 말을 합니다.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찍어달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신앙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무쪼록 일주일의 삶이 돌아옵니다. 6월 3일 날 이제 본투표가 있어요. 그리고 6월 6일 날은 현충일이에요. 아시죠? 6월 25일 때문에 생긴 날이 6월 6일 날 현충일이에요. 나라를 생각하는 기준은 뭐예요? 나라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을 기억하는 그 애국심이 기준이에요. 6월 25일 날 우리는 남침을 당했어요. 그리고 많은 군인들이 초계와 같이 자기의 목숨을 버리며 이 나라를 지켰어요. 그리고 그 터전 위에 독립군의 자궁을 팔아먹었던 이승만이 같은 놈이 대통령이 됐었고, 한강다리를 끊어 많은 서울 시민들을 저 북괴 괴뢰군에게서 잃게 만들었고, 독재에 군사정권에 팔아넘겼던 짓을, 그리고 지금 현재 민족의 모든 여론들을 두 패, 세 패로 갈라놓은 이명박이라고 하는 장로 같은 대통령도 있었어요. 그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기준이 없으니까 그딴 짓들을 하는 거예요. 장로라고요? 지금 그 인간한테 하나님이 있을 것 같습니까? 착각들 하지 마세요. 착각들. 안 믿는 사람들은 돈이 기준이 될 수도 있고,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명예가 기준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믿는 사람이라면 기준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정확히 알아야 되잖아요. 6월 3일 뭐 선거를 이렇게 선거 방송 막 하는 거 보면 뭐 민정당은 민정당끼리 지들끼리 막 지들이 잘났다 그러고, 민주당은 민주당끼리 지들이 막 잘났다 그러고, 뭐 조국신당은 조국신당들 지들끼리 막 잘났다고 떠들고. 선거니까 떠들어야지. 그러나 그들이 떠들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무엇을 위해서 떠들어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떠들어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를 발전시키려고 떠드는 거 아니에요? 국회는 한번 해먹고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라를 위한다는 거, 국민을 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국민을 패를 갈라놓고 찢어먹고 나눠먹고 서로 욕 못해서 안 달라고 조롱하고 막 그런 것들이 정권을 잡으면 뭐 할 거냐고요. 그런 것들이 쉬운 구이만 뭐 할 거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기준을 가지고 선거든 뭐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든 기준을 잡아놓고 얘기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준을 잡아놓고. 그래서 목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앉아서 듣지만 말 증거하는 목사 하나가 잘못된 얘기를 하면 그 목사의 말을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왜 나라가 이렇게 어지럽습니까? 말씀이 아닌 쓰레기를 퍼뜨린 그 목사 아닌 목사들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중심이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붙들리게 해달라고. 성령님의 소리 제발 귀 좀 기울이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중심이 될 수 있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그것이 만들어진 성결이 아닌 쌓여져간 습득하는 성결로, 성결한 자로, 그리고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아무쪼록 시간이 우리에게 활약되는 그 동안만큼은 기준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쌓여가는, 그리고 점점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